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상당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의 현실을 살아갔는데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 환경이 목축업자로서 지내기가 무척 어려웠고요. 가까스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재물 때문에 우리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딤 전투를 이 국제전쟁의 한 복판에서 벌어졌던 그 결정적인 전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의 전투, 시딤은 지금의 사해의 지방을 사해고 그 상류 아니면 하류 그쪽을 이제 아래쪽을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당시 굉장히 비옥하고 이집트 땅과 같이 아주 굉장히 물이 많고 풍성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투를 이제 우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지도를 봐야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파란, 녹색 저쪽이 이제 살만한 곳이죠. 그쪽에 이제 동방의 동맹과 그리고 이제 서방에 그 우리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그 5 나라가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저들이 왜 전쟁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그 동방의 네 나라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동방의 네 나라가 저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 쭉 이제 이렇게 걸쳐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엘람이라고 지금 이란 지방이 있었던 그 곳서부터 해갖고 저쪽에 터키 지방까지 있는 그 네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 당시로서는 아주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구 열강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강력한 네 나라가 저쪽 그 조그마한 땅에 그것도 시딤 골짜기에서 조그마한 도시국가 성 하나를 갖고 있었던 5 나라 왕을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아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전쟁 자체가 스케일이 커다란 전쟁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들이 연합을 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는 이제 저렇게 쭉 이제 이렇게 진입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홍해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 국가는 시딤 골짜기인데 그것이 사회 북단인지 남단인지는 이제 불확실합니다. 최근에 2006년 발굴에 의하면 북단인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여전히 남단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사해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완전히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그래갖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 시딤 골짜기 없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든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저 전쟁을 가만히 보면 5 국가가 그 시딤 골짜기에 있는 국가가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을 치면 될 것을 그 전체를 밑에를 그 일대 전체를 이렇게 치면서 내려와서 다시 아말렉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 전투를 시딤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슨 전투냐를 보면 저 길이 뭔지를 보면 알겠는데 저 길은 왕의 대로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주요 무역로였어요. 그래갖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쪽에 이제 이집트와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권이 있었던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한다면 우리 그 소돔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는 5 왕이 저 주요 우리 이스라엘 지역 그 변방에 있는 그 주요 무역로를 확보한
확보를 하고 있었던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거기를 속국으로 삼고 12년 동안 그쪽을 지배하면서 그 무역로를 자기의 수하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3년째 될 때 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반기를 들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14년 차 때 이제 동방에 있는 네 왕국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기를 진이기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종주권 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봉신이 종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조약을 어기면 무조건 징벌을 하고 죽이는 것, 그것이 이제 조약의 형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쭉 빚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해지죠. 그가 이제 가졌던 꿈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괴멸될 수 있고 자기의 삶에 터전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모르는 엄청난 전쟁이 이제 이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주한 지 창세기 16장이 이주한 지 10년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몇 년이 지난 거죠. 이제 와갖고 몇 년이 지나서 아마 5년 차에서 10년 차 어간에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12년 차에 이제 반기를 들었고, 그리고 13년 차가 전쟁 전에 고요함 속에 있었죠. 그 1년 동안 아마 이제 동방의 네 왕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제 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군사를 어떻게 동원하고 전략적으로 그걸 준비해서 오는 그런 형태의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최근에도 이제 우리 시리아를 치는 그런 과정에서 연합군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런 IS와의 전쟁을 보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전쟁이 수행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고대 전쟁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년 차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래서 3년을 전운이 감도는 시간들 속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시딘 골짜기에서 대패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죠. 시딘 골짜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시딘 골짜기에 10절에 보시면 역청구덩이가 많다. 역청구덩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런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거기에 빠져서 간신히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이 동방의 네 왕국과 이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 왕국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좀 이상한 거죠. 그 전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장황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은 그 역청구덩이를 이용해서 북방 네 왕국의 연합군과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절대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 환경과 자연 지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뭐 강감찬 장군이 당나라하고 싸울 때, 수나라하고 싸울 때 결국은 대동강물을 막는 이런 살수대첩 같은 그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투가 아니면 그 막강한 군대를 대항할 수 없었듯이 아마도 이들도 그런 형태의 전략을 짰던 것 같은데 거꾸로 역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청구덩이로 승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약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노략하여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투가 끝나면은 노략질한 시간을 이렇게 약탈할 시간을 줘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급료를 따로 받질 않았고 전쟁이 이기면 그 지역을 약탈하는 형태로 급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약탈할 시간을 이렇게 주거든요.
아마도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약탈할 시간을 줬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집중적으로 약탈할 시간을 줬던 걸로 봐서 그 두 나라가 굉장히 번창했던 나라고 주도했던 나라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약탈해 가는데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식솔들도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미래가 아주 암울하게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물리적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 아닌 전쟁을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97년에 IMF 사태 이후로 저희 나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직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대부분 사람이 낮에는 출근을 안 하고 밤에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실업자도 많아지고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사실은 그냥 낮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차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 2006년과 7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들을 지난 6, 7년간 저희가 더 어렵게 이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이후로 우리가 좀 더 극복해 보려고 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사태, 그 금융위기 사태 때문에 저희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가 7년, 지금 8년 차를 여기 보내고 있는데 이 골목 상권의 부침을 봐도 정말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생계형 그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제 가정을 이제 이렇게 일구려고 오셔서 조그만 점포를 10평짜리인 걸 얻으셔서 이제 소자본을 갖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없어져요. 참, 그분 이렇게 이 가게 문을 닫고 또 공사를 할 때마다 목회자님 저로서 와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야, 이분들은 여기 생계형 점포인데 이게 망하셨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학원이 그나마 이제 살아남았는데 학원이 지금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마다 이제 학원 자리가 여기저기 이제 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는 또 정치대로 표류하고 있고 사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국민에게 오히려 아픔과 또 기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혼돈과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도 겪는 어려움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게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우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시편 리트리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잠깐 2박 3일 동안 제가 갔었는데 한 20여 명 남짓 오셔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분위기가 참 무겁더라고요. 참 이 꽃다운 나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고 희덕거리면서 즐겁게 미래를 소망해도 시원찮을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축 처져서 있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우냐. 아브라함이 14장에 직면한 현실과 저희 현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암울하고 어려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장면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운이 감돌자 나름대로 그것을 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정서가 어려움이 잠깐 나오는 것은 뭐냐면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두려웠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우면서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벨 이렇게 이 아넬과 동맹을 이렇게 결성을 합니다. 이 동맹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헤브론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족속들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북방의 강국의 4대의 강국의 동맹에 의하면 이러한 그 서로 그 조약을 체결하고 같이 힘을 합한 것은 정말 너무나 소박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저는 그 지방에 이렇게 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런 그 마을에 그 시족 공동체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이렇게 해갖고 서로 얽히면서 우리가 전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힘을 합시다. 뭐 이런 그 소박한 결단과 소박한 준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도롯을 구출할 때 즉각적으로 출동을 시키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예?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한 3년 정도 전운이 감돌 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나름대로 자기 가정 내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기습작전을 멋지게 벌려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노력은 사실은 그가 부딪힐 그런 엄청난 전쟁을 극복하기에는 택도 없는 그런 소박한 그런 행동에 대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나와서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장면 속에서 롯과 나름대로 연락망을 갖고 정보망을 갖추고 이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 그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장면은 그런 의도는 사실은 거기 히브리 사람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을 호칭하는 말로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뉘앙스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의 본문에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니라 에벨은 뭐냐 셈의 4대 손입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욕단이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벨이라는 이 자음 문자가 히브리라는 자음 문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자음 문자만 있는 언어였어요. 워낙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AD 10세기에 가서 이 사람들 그 학자들이 랍비 그 학자들이 그 모음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이스라엘 언어가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전문가를 위한 책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수적인 그 아주 전통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자음 문자만 있는 그런 성경을 읽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거 성경을 자음 문자만 있는 걸 갖고 이제 읽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동료가 이제 유대인인데 자기가 랍비에게 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 옆에 있는 34살짜리 유대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쉬는 시간에 책을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 성경 중에 이게 모음이 없는 걸 읽더래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자기 물어봤더니 자기는 3살 때부터 아빠가 가르쳐줘서 자음으로 읽고 있나고.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자음이 같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벨, 헤벨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가 이게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그 아브라함이 에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내 동네 아브라함을 에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안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장면에서 전쟁 상황에서 돌출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히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 요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나를 희롱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이라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독특한 어법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얘기하면서 그쪽 그 이스라엘 지역을 히브리 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도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에 맨 밑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뭐 싸웠다 이런 표현을 나온 걸로 봐서 히브리 사람이 꼭 이스라엘만 호칭했던 표현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 얘기 요셉의 43장에 보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 교제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문서 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하비루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쪽에 있는 그 수비대가 애굽에 있는 왕에게 그 보고서를 보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하비루가 또, 하비루도 자음으로 또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그 자음이 동사로 쓰이면 어떤 동사로 쓰이냐면 건너온 자 그런 뜻이에요. 건너다. 건너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건너온 사람이에요. 건너온 사람.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강을 건너왔느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거예요.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셈족이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쪽 이집트 중심으로, 이쪽 가나안과 이집트 중심으로 함 족속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셈 족속이 자기의 땅에서 강을 건너서 넘어온 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유민이라고 유민. 네? 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민족인데다가 그들이 그 강을 넘어서 자기 경내를 온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민자죠. 넘어온 사람들인 겁니다. 유민들인 겁니다. 또는 난민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조선인데, 조선이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만주에서 고조선이 자리 잡고 있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유민들이 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돼갖고 그게 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유민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 백제가 이제 해갖고 내려가갖고 우리 일본을 형성하고, 예.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백제인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일본 역사에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유민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주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회적으로 하층민을 형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유민들 정말 그 문제 많고 이제 허접한 놈들 해갖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식탁 교제도 안 할 정도였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약간 하층민을 표현하는 이주민들, 뜨내기들 뭐 이런 사람들로 표현되는 어떤 그러한 종족이었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한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그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면서 거기서 거주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가 살던 지역의 거대 강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이쪽이 초토화되면서 가나안은 별별로 없이 나가 떨어지고 완전히 전쟁에 휩싸이면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쪽에 살다 왔고 그쪽이 문명이 훨씬 더 앞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명확관화한 거예요. 뭐 아주 확연한 미래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대책은 고향으로 잠시 자기 몸을 피하는 거죠. 애굽은 이제 다시 못 돌아가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했듯이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 하란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다가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주민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주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부터 이렇게 그들이 데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주민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좀 12장, 13장, 14장 오면서 이 환란 속에서 이런 환경의 환란과 가정의 갈등 속에서의 환란과 전쟁의 환란 속에서 점점점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물리적인 대안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보양은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 아주 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장면은 롯을 구출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게 쭉 추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격을 하는데 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이제 그 다마스커스까지가 쫓아가나요? 밤에 이렇게 기습작전을 해갖고 여기 밑에서 다마스커스가 저 꼭대기시 시리아의 수도 그때도 다메섹이고 지금도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갔는데 여러분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니 동방의 그 강대국의 연합군이 와서 이쪽을 초토화시키고 퇴각하는 상황에서 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노량물이 있었고 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318명과 옆에 있는 약간 좀 시골에 있는 그 촌 동네에 있는 몇몇 부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갔는데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야간 기습작전으로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퇴각을 시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마스커스까지 쫓겨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마스커스까지 쫓겨가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 물자도 다 회복했는데, 그게 전쟁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난 형태로 나와서 나중에 승리로 이렇게 마감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그 강력한 왕이 진이고 내려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 얘기는 1장 1절서부터 그죠? 우리 보면 그 12절까지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자체는 사실은 특별할 게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4대 강국이 자신들의 초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별볼 어리는 국가들이 조그만 소국가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니고 들어가면 전쟁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지금도 서구 열강국이 이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완전히 걸프 전쟁 이런 데 들어가면 질이 멸렬하면서 시간 문제잖아요, 그냥. 강력한 무기로, 그리고 그들의 그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막 초토화시키면 그냥 무너지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쟁은 사실 기술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촌동네에서 318명을 데리고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말이에요. 가서 괴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마치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명량 해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수백 척의 배를 갖고 있는 그 일본 사람과 했잖아요. 그게 진짜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게 진짜 재미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딤 골짜기 전투보다 다마스커스에 가서 탈환하는 전투 얘기를 장황하게 그려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단박 한 절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기술이 나오냐, 이거.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맹활약상은 그려지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2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게 자기가 맹세를 하면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재물을 포기하고, 다만 나와 함께했던 저 세 부족장들에게만 그들의 분깃을 주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하논이라고 번역된 이 글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요, 그 히브리 말로 그 완료 시제로 돼 있거든요.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은 다 이게 그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맹세했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모세가 이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왕한 시딤 전투, 그 국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초토화되는 얘기를 장황하게 그린 다음에 갑자기 318명의 이 군대를 데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초토화시켰는데 그 뒤에 이렇게 확 다마스커스에 쫓아가서 다시 그들이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계속 읽어내다 보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출발 믿음으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이 그렇게 된 거네. 실제로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 이 역사서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우박이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일어났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본토에서 전쟁이 나서 같이 퇴각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수리수적 아침이 되니까 다 없어졌어. 이런 기록들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전투라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맥없이 끝나버리는 전투거든요. 기록할 게 별로 없는 전투인 거예요. 그들이 왜 도망갔는지 사실 기록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저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니까 가고 저기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고 왠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가고 가다 보니까 집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 만약 내가 가서 롯을 구출해 주신다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권리를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가기는 가지만 롯을 구출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거를 달려드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오늘 얘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일이 이제 잘 풀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행보에 보상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주 특별하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출연을 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에 있는 소돔 왕이 보는 그런 앞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참 너무 부실하게 살진 않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어떤 장면에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신앙 행보를 보면서 좀 격려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준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고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붙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와 같은 장면이죠.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이게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시온에서 유다를 통치할 왕을 멜기세덱의 계승자로 이게 보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우리 시편 110편 이렇게 같이 좀 보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나중에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저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그때 객관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 얘기는 저기서 끝나질 않고 신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고 살렘 샤웨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저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인 거예요. 사실 제사장 제도는 모세오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뭐냐면 아론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다른 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므로 제사장이 있었을 것이 굉장히 분명한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제사장이 이제 돌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중보자로서 언약의 화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연결시켜 주신 분이다.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그 레위 계열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장황하게 끌어갔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정확하게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호칭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구약에 이게 쭉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열국에 기업을 주시는 분이고 욥기에 보면 화평을 주시는 분이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화복을 거기서 주시는 분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은 시편 기자들이 그대로 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같은 경우 내용과 20절과 22절이 각각 이 시편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멜기세덱이 썼던 용어와 멜기세덱의 그러한 방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서 활용한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멜기세덱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멜기세덱이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출해 달라는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기세덱의 찬양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섬겨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대한 것이 너무 큰 나머지 나를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체적으로 알아주기를 기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으로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자요, 승리의 깃발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언약의 신실한 자요, 우리의 신랑이신 자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알려지고 인격적으로 추앙받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면, 나의 이런 성품, 나의 이런 면모를 참으로 기뻐해 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너는 참 이런 면에서도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다. 늘 나와 함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맛보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끌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그분의 특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천지를 통치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쟁을 나에게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롯을 구출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전에 11조는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자기를 고백하는 장면에서의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11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있어서 시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애굽에서 올 때 적당히 얼렁뚱땅 자기 것을 아는 것을 챙겨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롯이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졌고 헤어졌고 롯이 죽을 뻔했잖아요.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재물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붙드는,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고대의 그 전쟁 상황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이 사람이 기회거든요. 그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재물을 확보하는 그 정당한, 자기가 피 흘려서 싸워서 얻은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소유해야 될 것인데 소유를 안 합니다. 소유를 안 해요. 나는 이 일로 내가 소돔과 너희들의 노략물을 내가 가져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결코 듣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나와 함께 동맹을 했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저 세 족장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주되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이 승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이미 그분께 맹세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기치를 세우면서 그의 미래를 장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미래를 확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얻어가야 될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비전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롯을 구출해 하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을 구출해 가러 가지 않는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롯 자신도 자기 삼촌을 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온 것이 거기고. 예. 그리고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자기 삼촌이 자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뭐 또 고향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탈출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엄한 재산 때문에 내 조카 롯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태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형의 아들인 롯을 자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죠. 롯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도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오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했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롯의 불행을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자기 손에 안겨주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의 가정 내부의 갈등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 속에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제적인 시련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고 내년 후년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소박하게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능히 이 전쟁을 이길 힘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선다면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길을 만날 수 있고, 이 시련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유업과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가 붙들 수 있는 소중한 가치고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하소서. 인자한 머리 가지고 사람이 강화시키며 밝게 이르는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그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브라함이 두렵지만 주님을 의뢰하며 주께 나아갔듯이 우리 안에 참 두려움이 있지만 신실한 주님을 붙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어려움이 이러한데 주님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